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반율법주의자나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그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도덕을 폐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5장 20절에 보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논리적인 비난이 있었고 혹은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면죄부로 남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복음이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보다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지으면 벌 받고 또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터인데 죄 용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용서받으면 되지 라는 계산까지 하면서 죄를 범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과연 은혜는 죄를 부추기는가? 공동 번역에 보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해 계속해서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러한 힐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forbids,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한다는 표현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2절에 죄 가운데 산다는 것과 같은 뜻의 구절입니다.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실수로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들어가 집을 짓고 사는 그 가운데 앉아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죄 용서의 은총을 더 크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아예 죄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힐문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시체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의 유혹을 전혀 안 받는다. 실제로 간디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번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실험하기 위해서 젊은 미모의 아가씨와 실험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간디는 시체처럼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것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만 하더라도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 그런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몸의 사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자기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의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2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했을 때 그 의미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not guilty라고 말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을 예로 들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선포되었지만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의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주인이 와서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나를 팔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하는 데에는, 그것을 경험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지만 실제 느낌으로는 계속해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보스턴에 살 때 오래전에 우연히 클래식 영화 채널에서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클래식이었다고요? 네, 클래식 영화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드라큘라라는 그 인물이 성경에 마귀하고 닮은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일례로 드라큘라는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이 비치면 도망가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 두 번째는 흐르는 물을 싫어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들이대면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드라큘라가 그래서 관에서 나간 다음에 그 관 속에다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홈레스 피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십자가와 그 피가 묻어있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는 영롱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물리면 영원히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십자가로 저항하면 드라큘라는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종노릇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그런 해방된 시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때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사건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세례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죄의 사슬을 끊고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또 홍해를 건넌 사건, 주님의 십자가 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세례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고 죄와의 관계를 청산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공로로 주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이 주님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활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미래 육체적인 부활에 동참할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현재 영적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순간에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됐다 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라틴어로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타락한 다음의 아담과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영화로운 성도,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이 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틴어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네 절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아담, 타락한 인간들은, 죄악된 인간들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올라간 영화로운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네 단계로 간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죄와 싸우며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악한 군대가 어떤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선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악한 군대를 물리치고 수도와 정부 청사와 방송국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패배한 군인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게릴라 작전으로 의로운 정부를 괴롭힐 수 있다. 그들은 그처럼 나라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코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당신 안에 없다든가 당신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죄의 세력은 아직 당신 안에 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당신의 왕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으며 살려고 하겠는가? 로마서 6장 2절은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썼는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옛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주석가인 존 브라운을 인용합니다. 십자가 형틀은 사람을 갑자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인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 매달아 두기로 결심한 확정한 사람들이다. 금방 죽지는 않지만 결국은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금방 옛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서히 확실히 죽는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자신의 법적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신분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이 표현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원어로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기입하는 것이죠. 나에게 100불의 수입이 생기면 100불의 수입이 생겼다고 기입하는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100불이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너희가 명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나 수녀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직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직자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결코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들어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거짓말과 분냄과 싸움과 같은 구습을 벌이지 못할 때 마귀가 틈타며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덕목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신들은 백성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난 경건한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빛된 교회, 빛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